합니까? 아니면 또 다투고 싸울 때도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부부가 있는데요. 정말 자기들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사랑만 나눈다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그것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죠. 자, 자식을 키울 때도 여러분, 자식에게 사랑만 하고요. 또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키웠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아마 자식을 키워보면은 대부분 느끼는 것이지만은요, 자식을 키우면서 철저하게 부모의 한계를 느낍니다. 철저히 부모가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정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식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은요, 사랑뿐만이 아니라 또 거기에 따른 징계도 있고요. 또 때로는 진노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반대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무관심하잖아요. 이처럼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진노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요, 마치 수레바퀴처럼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같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단 중에 우리가 안식교로 가는 이단이 있죠. 이들은 이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또 여러 가지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또 다른 이단적인 요소가 뭐냐면 영혼 멸절설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영혼 멸절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죽으면은요,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우리 기독교 진리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천국에 가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에 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냐? 이단들이 주장하는 바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영원토록 벌할 수가 있느냐? 그런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국만 있고 지옥은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그냥 영혼이 그냥 멸절된다, 없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가 없다, 영원토록 사람을 어떻게 고통 속에 놔두느냐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의 진리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8절에 이 로마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경건하지 않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요,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바꿔요. 싫어하는 말씀은 거부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 아멘이라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신명기 보면은요. 신명기 그 28장 그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 할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멘 할 때 흔히 어떤 생각을 해요? 좋은 말, 뭐 축복을 받을지어다, 건강이 있을지어다, 뭐 형통할지어다 할 때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겐 진노가 임할지어다, 뭐 뼈가 부러질지어다, 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할지어다 할 때도요. 아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비중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보다 진노에 대해서 아멘 할 때가 2배 이상이 많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내가 원하는 말씀만 그렇게 콕 집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도 아멘이지만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있다는 것도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이 죄악된 모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요, 계속 변하게 됩니다. 계속 변해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요, 기둥을 이제 세우잖아요. 그러면 기둥이 이제 아주 큰 건물 한 10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큰 건물의 기둥을 짓는데 그 기둥을 이렇게 기준되는 나무로 하지 않고요. 첫 번째 잰 것, 또 두 번째 잰 것은 직전에 잰 것, 또 세 번째 잰 것은 또 두 번째 잰 것, 이런 식으로 한 100번 정도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차가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기둥이나 이런 높이를 다 재단해야지, 기준이 없이요, 계속해서 이 서로 다른 요것 기준 그 직전의 나무들로 만약에 건물을 세우게 된다면 이 기둥의 높이가 달라서 무너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하나님의 교회도요, 기준이 있어야지 되는데요. 그 기준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해왔던 전통이나 관습이나 또 행해왔던 것으로 하면은 그 당장은 맞을 수는 있지만요. 세월이 10년, 20년,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가다 보면은요. 이거는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라 이상한 종교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준 대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200년 전 로만 카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요, 그들이 여러 가지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요. 왜 박해를 받았느냐? 제사 문제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서울에 있는 절두산 앞에서 이 카톨릭 성도들이요, 굉장히 목이 잘리고, 절두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왜 절두산이라고 하냐면 산 위에서 머리를 탁 자르면은요, 머리가 대굴대굴 굴러서 한강물에 퐁당 빠졌다고 그래서 그 산 이름을 절두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카톨릭 성지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들이 당면했던 제일 큰 문제가 제사, 조상에 대한 제사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사를 옹호하잖아요. 제사를 장려하잖아요. 즉,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되지, 성경 이외에 사람이 만든 관습과 전통은요, 시간이 지나면 타락하고 변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금 18절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인간의 죄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의 제약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2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떠한 형상들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민족이 창대하게 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족속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인신 제물로 바치고 음란하고 악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농사에 대한 신이 있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 농사에 관련된 신을 잘 섬기면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는데 풍년이 일어나고 잘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양떼를 치우고 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는 이 가나안 족속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섬겨야지 우리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신이 무엇입니까? 바알 신하고요, 아세라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바알과 아세라 신 그런 것은 어떤 신이냐면요. 신전이 있어요. 신전에 가면은요. 신전에 보면은 사제들이 있어요. 여사제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창녀촌이에요. 창녀촌. 그 여사제라고 하는 사람이 창녀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이 바로 그 창녀촌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요. 성관계를 합니다. 그럼 뭐 땀이 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바알 신이 좋아해서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풍년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자손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요. 우상 숭배와 온갖 세상의 음란한 죄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자, 사사시대 때 삼손이 어떠했나요? 삼손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사 블레셋과 모든 이방 족속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모든 악한 무리들을 물리쳤습니다. 반면에 이 삼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세상 죄악에 빠져들고요. 여자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될 나실인이 거룩함으로 있어야 될 그 나실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어떻게 했죠? 두 눈을 빼버렸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두 눈을 빼버렸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날 때에 정신 못 차리고 세상 여자의 품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짐승처럼, 노예처럼 맷돌을 돌리며 그 삼손의 삶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이 마지막 남은 남유다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 바벨론의 시드기야 왕 어떻게 됐나요? 그가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는데요, 바벨론 왕이 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다 뽑아버렸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눈을 뽑아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알고 우리가 죄악을 너무 쉽게 타협하고 죄악 가운데 물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약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네 눈을 뽑아버리고 네 몸이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낫다. 네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 눈이 뽑히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내 오른손이 죄악을 범하면은 내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오른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지. 네 오른손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자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품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두 눈이 뽑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도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7절 우리 한번 좀 찾아주겠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보면은 로마서 1장 27절에 이 동성애에 대한 금지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복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이 동성애 금지에 대한 또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우리가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일으켜지고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 즉 동성애를 한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는 내가 지금 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요, 앞으로 1년, 2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여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외쳤지만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방역수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안 된다라고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럼 억지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요? 벌금이 나오고요, 행정명령으로 교회를 폐쇄시키고 문을 아예 걸어 잠궈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이 법으로 진행된다면요, 만약에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상황과 똑같이 우리는 벌금을 맞을 수가 있고요, 교회가 폐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상당한 보응,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자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들도 구원받을 대상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죄로 얘기할 수 없는 사회가 된다면요, 그것은 정말 불행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에이즈 전염병이요, 아프리카 나라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아프리카 그 못 사는 나라들도 에이즈 확진자들이 계속 줄어드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독 계속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는 데가 한국이에요.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에이즈 환자가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는 것을 동성애와 연관지어서 이야기한 사람이 드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 법으로 자꾸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도 똑같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이 있는지 확인하러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왔습니다. 그리고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에 그 남자를 끌어내랴.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불과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우리 앞에 임박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두 눈을 뽑아서라도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십니다. 삼손이 그랬고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드기 왕이 그랬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두 눈을 뽑아서라도, 팔을 꺾어서라도 하나님께 나와야 될 사람은요,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악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의 이웃들이 정말 죄 가운데 있지 않나, 우리는 정말 이 타락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축복의 말씀도 받아야 되겠지만,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그 진노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간 이 세상의 타락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하시고 이 사회를 공의로운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